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생활에서 세마포 단장하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기념책에 기록될 유행들을 행하여서 심판날에 뽐내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 또한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삶의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로서 아버지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뽐내고 자랑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서 첫째로 장로들은 새 노래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본문의 새 노래는 오덴 카이넨으로, 카이넨은 새로운 신선한이라는 형용사 카이노스의 여성 단수 목적격입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 노래를 뜻하고 노래의 오덴은 노래한 것으로 장로들이 새로운 노래로 심판주이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을 가리킵니다. 같은 단어가 계시록 14장 3절에 사용되는데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들이 새 노래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과 왕노릇 하도록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새 노래로 구속해 주신 어린 양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부르는 찬양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르다. 천국에서의 노래다. 그건 천국에 가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과 기도도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찬양을 받으시고 새 노래는 천국에서 불려지는 전혀 새로운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찬송가인지 그거는 모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인병을 한 책을 떼시기 합당한 분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겉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예수 믿어서 중생했는데 그리스도의 겉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예수 믿고 중생했는데 그리스도의 겉으로 살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세 번째로 어린 양은 여러 민족 중에 많은 백성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피로 값주고라고 했을 때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값주고 시장에서 노예를 사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듯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듯이 우리를 노예 사듯이 사왔다는 것입니다. 구속했다는 말은 값주고 속가를 지불하고 구해냈다고 할 때는 구속이고 합당하다 할 때는 엑사고라조라는 시장 용어를 씁니다. 노예를 시장에서 사왔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구속 얻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구원 얻었다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유전제는 원죄입니다. 내가 죄 안 지었어요. 그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너의 피 속에는 유전제가 있어. 그것이 원죄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자꾸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신자된 자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사망과 그 다음에 원래는 원죄인은 흙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했습니다. 흙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생명책으로 이름을 옮겨주셨다. 그래서 구속, 엑사고라죠. 구속. 망년된 것에 구속된 것은 엑사고라조인데 시장에서 값을 주고 노예를 사왔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그 화폐 단위로, 세상에서의 죄악 세상에서 화폐 단위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여기 어린 양은 암노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구속 사역의 대가로 오신, 지불하러 오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래서 구속 얻은 자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속 얻은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구원을 얻었고, 그것이 얻은 구원이 엑사고라죠,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 말했지만 연결해서 보면은 구속이고 얻은 구원입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죄악 세상에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나냐? 만인이냐? 아니에요. 택한 자예요. 그래서 택자 구원설이다라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한적 만인입니다. 제한적. 광범위한 무조건 만인이 아니고 제한적 만인, 택자 안에서 만인인 것입니다. 택한 만인 중에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해서 피는 엔토 하이마타이 수로,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그 피로라는 뜻입니다. 사서는 에고라사스로, 여기에서 아고라조의 2인 1과 능동된 직설법이에요. 이는 주님께서 사망의 노예였던 사람을, 택한 사람을입니다. 택한 사람을 시장에서 노예 사듯이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장에서 파는 그
품목 중에 노예도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값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싸우면 이제 소속이 바뀌는 거죠. 또 본문의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주었다라는 것은 피만 아니고 생명을 값주고 구속했다라는 겁니다. 피값을 주고 우리를 시장에서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은 피로 영만 구속해 주시고 성령님은 말씀으로 인격을 성화시킵니다. 이것이 구분되어져야 성경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화 없는 구속은 쓸데가 없어요. 성화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 신부로 본다면, 인간 세상에서의 신부를 본다면 첫째로 속옷을 입어요. 속옷을 입고 드레스, 겉옷을 입어요. 구원 얻은 것은 속옷을 입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린 것이고, 성화, 세마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서 신부단장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개역 한글에는 그냥 구원의 옷으로 되어 있지만 뒤에 의의 겉옷으로, 겉옷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옷이에요. 그가 구원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은혜로 입혀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아무나가 아니라 제한적인 만인들, 택자 중에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을 때 순종한 자들, 그야 물론 거부한 자들도 있어요. 사로 1장 10절로 11절에 9절로 11절에 보면은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복음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들은 여호와를 신앙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이름을 부르고 율법을 지킬지라도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속옷이 없어요. 계시록 후 3년 반 때에 유대인이 집중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에 겨우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은 유대인 구원의 숫자지 이방인 된 우리의 구원의 숫자는 아니에요.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는 무한대예요. 택한 자 중에서 무한대입니다. 그것도 순종하는 자들에게만이죠. 그런데 그 신천지는 그 14만 4천인이 자기네 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동네 그 아파트 거기 상가에도 신천지 무슨 지부가 있나 봐요. 아래 위로 위에 또리만 하얀 옷을 입어요. 밑에는 뭐 지 맘대로 입고 아래 위로 하얀 옷 세트로 입지 왜 또리만 입고 있는지 몰라요. 14만 4천인에 들어와야 천국 들어간대요. 20만이 요즘 넘었다고 하는데 20만이 넘으니까 14만 4천이 뽑기 위한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기존의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인들, 목사들이 그렇게
들어간대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없으면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생활해서 미혹을 당하지 말고 미혹의 영이 왔을 때 물리쳐야 되고 승리해야 합니다. 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내가 만들어서 예비해야 더하신다. 이 뜻이 계시록 19장 7, 8절에 가야 맞아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예비하니까 주님 오실 때 너 옷 입어 라고 허락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무나 입을 수가 있는 옷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세기간 동안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생활 한 자만이 입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자기 보물. 그러니까 보물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가 고함 지르지 않고 웅변하듯이 안 하는 이유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고 조곤조곤 하는 것이지, 저도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웅변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목소리가, 나의 음성이 말씀을, 능력을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목소리를 변형시켜서 약상구사람 걸걸걸걸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물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목소리 중심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장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직 진리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화 없는 구속은 쓸데가 없는 것이다. 낳아주면 어린 유아를 핏덩이를 세상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길러야 돼. 그런데 옛날에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더하는 게, 아이를 낳아놓고는 그냥 뭐 보육원에, 고아원에 냅다 갖다 맡겨버려요. 좋은 곳으로 입양시켜달라고. 자기가 못 키우는 거예요. 못 키우든지 안 키우든지, 사정에 있든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어서 중생한 것은 성화가 없으면 중생이 쓸모가 없어요. 성화 없는 구속이 문제입니다.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성화는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신자가 순종함으로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부터 봅시다. 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는 성도입니다.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젖먹이신 자죠.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고, 젖먹이신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 근데 중생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신부단장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혼인잔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중매쟁이,
이 중매쟁이가 할 일이 처녀를, 예수 믿어 중생한 처녀를 그이롭게 중매하기 때문에 신부단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 어린아이 신자, 젖먹이 신자, 육에 속한 신자에 계속 머물리게 하니까 성화가 안 되니까 성화 없는 신자, 신부단장하지 못하고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같은 말이에요. 많은 그물 중에 그물 속에서 몇 마리만 천사가 그릇에 담고 데려가는, 나머지 그물 속에 있는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그물 속에서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욕심을 내야 돼요. 영적인 추진력을 얻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 광장에 집회에 모이고 어느 산에서 기도원에서 집회에 모이고 수련회에 모이고 해서 으쌰으쌰 욱작욱작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 끝나는 것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회와 집회와 사경회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되고 조명을 받아야 되고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세요. 야, 돌아서라. 바꿔라. 자꾸 기회를 주세요. 왜요? 성화하라고. 그건 네 생각, 네 뜻이야. 제발 너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좀 쫓아가.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그 뜻을 쫓아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이지, 기도 제목 놓고서 주십시오 구하지 않을 것까지 다 달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야, 너의 뜻을 좀 내려놓고 네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 생각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실행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치유해 줄게, 자녀들을 인도해 줄게, 도와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보면요, 하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세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말씀은 따지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그걸 붙잡고 안 놓니? 그거 좀 놔라. 그리고 나를 붙잡아라.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놔야 하나님 걸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끊어내야 하나님 말씀에 접붙임 바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붙이게 되는 거예요. 접붙이시려고 하는데 불순종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격을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성화하는 데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기록해 주셨지, 제세기간을 허락해 주셨고 교회 주셨고 목사를 주셨고 내가 또 힘써야 돼요. 몇 가지예요? 구속은 내가 힘쓸 것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는 내가 해야 돼요.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자기를 맨날 진단해보고 돌아보아야 돼요. 믿음 위에, 진리 위에 섰는가 자기를 진단하여 보라. 그렇지 아니한다면 너는 불쌍한 자다.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것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제일 중요한데 성화를 안 하고 맨날 기도시키고 봉사시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헌금을 본인이 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 생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헌금하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뇌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삶을 받으세요. 삶의 제사를 받으시고 영적 예배를 받으세요.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자의 시간, 예배, 찬양, 기도, 그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불로 예배드린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신앙생활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종들 밑에서 종교생활한다.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돌짝밭은 돌짝밭, 길가의 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어요. 돌짝밭은 감정이 지배하는 자예요. 감정에 자꾸 휩쓸려요. 가시밭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학력이 있어야 돼. 자격증이 있어야 돼.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돼. 라인을 타야 된다는 거죠. 백그라운드. 이러한 세상 것에 자꾸 뺏기다 보면은, 시간을 자꾸 뺏기다 보면은 기도할 시간, 말씀 공부하고 묵상할 시간, 예배할 시간, 이것이 왜 있어야 되냐 하면서 자꾸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었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리로 갑니다. 방향성이, 지향성이. 최고의 가치를 말씀에 두고 천국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둔 사람들은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꾸 돌아보면서 진리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합니다.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길가의 밭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자마자 쪼아 먹어버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밭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옥토밭은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 지키기 어려워요. 인내해요. 참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놓고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는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키지 않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 안에 거짓말이 가득해요. 그래서 좌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속아요. 왜요? 자기가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거짓말을 참말로 알아듣고 속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거짓말은요,
그들의 전술 전략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빼앗아 가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말씀이 없어서요? 그거는 두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에게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짓말은 왜 그렇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거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거짓말로 속인 자들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이 거짓말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둘러 씌우는 것이 세미나이고 사경회이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데려놓고는, 진리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을 데려놓고는 자꾸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천국 당연히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해서 진리 생활하지 않는데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미혹의 영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 생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에 거짓의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음란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 마지막에 욕심이 역사예요.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결국에 뭡니까? 거짓의 탈을 쓰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탈을 벗읍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래야 거짓말이 이것이 거짓말이구나가 들리게 되고 분별하게 돼요. 이것이 지혜예요. 그 다음에 탈을 썼구나. 가면 썼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안 속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말세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진리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